오늘 제목이 네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 기반, 기초, 근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 삶에 한번 같이 적용을 하면서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다윗의 어떤 선한 소원이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갖게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대적을 다 이제 물리치고 아주 평안한 태평성대의 시대다. 사무엘하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아주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히 긴 그런 하나의 그 갭이 있습니다. 단순히 6장, 7장 사이에 짧은 간격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많은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왕권을 견고히 한,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신 그때, 평안한 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대적을 다 무찌르고 그 왕궁 백향목 궁에 자기 자신을 위한 궁을 졌는데 그 백향목 궁에 아주 평안히 살게 됐을 그때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니까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2절에 뭐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냐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은 천막이고 백향목 궁은 아주 럭셔리하게 잘 꾸며진 왕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는 이렇게 아주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그 광야 40년을 지나하고 수십 년 세월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저 휘장 이 장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좀 뭔가 찔림이,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그리고 태평성대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곳에 있다니, 내 집은, 내 궁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웅장하고
영구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그 속에 가지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나단은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오셨으니까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선한 의도의 귀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윗에게 왕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나단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헌신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헌신 예배다 뭐 하면서 이제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평안한 때에 또 풍성하고 태평성 성대에 이 너무너무 좋은 시절이 왔을 때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의 마음과 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평안할 때 뒤돌아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곰곰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 랍비들이 가르칠 때에 제자들을 4종류의 제자로 이렇게 분류해서 예화를 들어서 많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느 때 어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까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라고 한번 제가 4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사지선다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어느 상황에 속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상황은 내가 없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까? 내가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다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광야에 내보내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원망이 먼저 나와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곳에 왜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서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생각보다는 무슨 마음이 앞서요? 원망. 하필 왜
내게는 이런 시간들이, 이런 고통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먼저 오기 때문에 감사와 헌신이라는 것을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감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주를 위해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힘들 뿐더러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 이런 생각들이 앞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은 뭐냐 하면은 이제 반대 상황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풍요롭고 뭔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잘 나갈 때, 어떤 내 삶 속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금 다윗이 맞이한 그런 아주 그 평안한 때, 이런 때에 우리 보편적인 성도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다윗이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이루고 성공하고, 이런 하나의 그 마음을 갖다 보면은 인간적 자기의가 앞서게 되고, 교만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성향들이 우리 속에는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고 풍요롭고 가지고 뭔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쁨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상당히 인색한 마음들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이 환경이 아주 좋을 때 아주 우리들은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될까. 세 번째, 다윗과 같은 상황에 모든 환경이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내가 이게 뭔가 부족한 게 뭔가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사의 헌신,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항목, 세 번째, 아주 평안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을 때에 기쁨으로 이제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 근데 네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1번 항목에 있어처럼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에, 일본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나와서 감사 헌신이 결핍되어 있는데, 이 네 번째 항목에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땅의 육적인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와 어떤 헌신을 해나가는 이런 하나의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백처럼 네 번째 항목. 그러면 1번에서 4번까지 항목 가운데 다윗은 세 번째 항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항목에 지금 내가 걸려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할 때,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런 태평성대 시대에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이 천막의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다윗 네 마음이 귀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래, 내가 너로 나의 집을, 내가 거할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절을 하세요. 거절. 이 다윗의 소망,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절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에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거할 집을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예?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답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다윗은 건축할 수 없다. 내가 거할 집을 다윗이 나를 위해서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어느 집이나 또는 궁전이나 어떤 제한된 이런 하나의 그 물리적 건축물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멋있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웅장하고 어떤 그런 개념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위압감을 받는다든지 어떤 엄숙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자아낸다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집에 거하실 수 없다. 그런 한정된 공간에 제한을 둬서 거기에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로 한 번도 성전에 거주하신 적이 없고 또는 내가 거주할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나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장막 안에 거하셨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웅장한 집을 지으라고 백향목의 집을 궁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인 이런 공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시편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발등상, 왕이 다리를 올려놓는 발등상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슨 엄청난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그런 사고 방식 자체를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건물 자체가 아니라 관계성이라. 관계성.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성,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태평성대로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라는 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뭔가 건물을 잘 져가니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종교라는 게 종교. 그래서 이제 세상 종교들은 사찰이나 동남아 가서 보면은 뭐 절이 얼마나 큰지, 태국에 보면은 이 태국 방콕 시내 이 불상이 엄청 큰 게 우뚝 서 있습니다. 또 사찰 뭐 이런 거. 이번에 추석에 강원도 가족들이 갔는데 낙산사 수없이 그 옆으로 도로는 지나다녔는데 그 낙산사에 올라가 보질 않았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그 해안 절벽 가운데 이렇게 낙산사 절이 형성이 돼 있어요.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으로 쭉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거기로 그냥 바글바글하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 아니, 낙산사에 이게 뭐 볼 거 있다고 그냥 줄이 그냥 저 밑에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빽빽하게 또 걸어가고 차가 그렇게 올라가고 가니까 사람도 얼마나 많이 연휴라서 만나 했는데 경치가 좋은 거예요. 경치가. 근데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상이 위에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경치가 그쪽에 뭐 다 눈에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가보지는 않고 그 조금 초입에 낙산사 그 팔각정인가 그 앞에서 좀 사진 찍고 기다리다가 이제 내려오면 같이 내려왔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 어떤 신의 상징물. 이 다윗의 이런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이지만은, 그런 하나님 뭔가를 보시는데 이 다윗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건물,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을 하신다. 뭔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유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제 다윗의 그런 마음들을 보시고서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택하고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너를 승리하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태평성대의 귀한 이 시간들 속에서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면의 원리는, 다윗의 삶의 기초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격적 관계. 광야에 있을 때도, 들에 있을 때도, 또는 대적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궁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관계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거할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온 우주 자체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집인데 뭐 그 안에다가 또 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 이 웅장하고 내가 이 화려한 집을 줬는데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건 인간적 종교적 성향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는 집. 그거는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몇백 평, 몇천 평의 그런 성전,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구속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자체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이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큰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을게,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을,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반적인 봉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선한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왕국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왕국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지금 다윗의 마음과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이 태평성대의 좋은 환경,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에 모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모시자 해가지고 그런 종교적 열심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게 하나. 이 집이란 건물에 갇혀 있는 아주 협의적인,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 씨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아직 깨닫지를 못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너무 이 세상적 종교적인 그런 지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적으로 나의 집을 지으려고 그래. 이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가 이 휘장 초라한 곳에 있네. 아니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를 우리가 견고하게 잘 모셔야지. 그래서 이제 뭔가 궁에 화려하고 웅장한 궁을 져서 그 안에다가 모셔서 영원히 이 왕권이 견고하게 되게 하자. 그 생각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집을 더 견고하게, 더 풍성하게, 영원히 이 세상적 육적인 나의 가문에 어떤 이런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 육적인 그런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뜨리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하나의 그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집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섬김과 봉사하는 것들이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의 종교성과 같은 것으로 불상을 크게 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공을 많이 들이면은 그것이 이제 내게 복이 돼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처럼 우리가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은 내게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먼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이네. 궁극적으로는 자기 집이라. 육적인 생각 속에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우리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도 알기 원하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지를 못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뒤죽박죽 어긋나고 비정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평안할 때든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든 우리는 아까 네 번째 항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이 세상에 아주 미미한 아주 작은 모습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